아, 기타 한 자루 메고 이 바탕가스를 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술집이 된 유럽 교회가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럽 교회, 특별히 영국이 선교지로 변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사라지니까요. 교회는 교인이 있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건물이 술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술을 파는 호프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15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루터 교회가 바로 술집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개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이 건물이요,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1889년도에 지어진 성당 내부를 하얗게 다 칠해서 여성 의류를 파는 상점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상점으로 의류 상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브리스톨 한 교회가 서커스 훈련 장소로 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잊어버리니까 술집으로 서커스 훈련소로 그렇게 다 용도 변경이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다 뭐 연애 장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도 전체 1600개의 가톨릭 성당 중에서 한 3분의 2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다 사람들 교인들이 없으니까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지난해 장로교회 본산지 스코틀랜드에서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본산지에서 200년 전에 지어진 전통 있는 교회가 안타깝게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 교회도 술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이렇게 들고 선교지를 나갔다가 결국 이 선교를 했던 나라가 복음이 중단이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하니까 교회는 교회 그 이상으로서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필리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필리핀 여러분 필리핀 국기입니다. 국기가 이 하얀색이요. 자유평등 우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은 평화와 진실 정의를 나타내고 빨간색은 애국심 용기와 용맹을 나타내는데 이 나라가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위로 갑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이 파란색 위에가 지금 평화가 그리고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는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이 국기가 빨간색이 위로 갑니다. 그것은 현재 전쟁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그 큰 태양이 있는데요. 그게 노란색 태양이 자유를 얘기하고요. 그 태양에서 8갈래 갈래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한 330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때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8개 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닐라, 까비테, 불라칸, 빰빵간, 노베리시아, 달락, 라구나 여기에 바탕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가스 사람들이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바탕가스 사람을 바탕게뇨라고 하는데 바탕게뇨는 상당히 강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옆에 세 개의 별은 혁명이 시작되었던 주요 섬입니다. 그래서 루손, 파나이 섬, 민다나오 섬 요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가에서 나오는 이 의미는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식민지 지배에서 스페인을 대항을 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것을 이 필리핀 국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사실 시차는 1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있는 것이 1시간. 지금이 6시 49분인데 한국은 7시 49분이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위도 경도가 이게 딱 1시간 차이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비행기를 타고 4시간 20분이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세부 파시픽, 필리핀 에어라인, 코리아 에어라인, 에어 아시아, 아시아나 제주에어 이렇게 마닐라로 오고 김해에서 바로 마닐라로 가는 필리핀 에어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는 16대가 이 번갈아 가면서 필리핀을 들어옵니다. 수비교로도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옛날에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가 이렇게 저희들을 가깝게 만들고요. 아침에 밥을 먹고 필리핀 와서 점심 드시고 저녁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바탄가스인데 바탄가스는 사실 어떻습니까? 가스가 뭐 터질 것 같잖아요. 저는요, 왜 바탄가스로 갔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바탄가스는 마닐라에서 112km 남쪽이거든요. 여기에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MB 둘로스 호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코디네이터로서 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이 A 어드밴스 팀이라고 3명이 바탕에서 왔는데 뭐 어제도 같이 채플도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고 뭐 또 식사도 사드리고 그랬는데 이 바탕가스 포트에는 어쨌든 이 바탕가스는 443만 명 정도가 인구가 이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바탕가스 보내셨는가? 사실 물론 저의 윌링도 있죠. 제가 원하기도 했고요. 왜 그러냐니까 필리핀은 저는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저 팔라완이라고 저 섬으로 가고 싶었는데 위에 선배 선교사님들 거기 말고 우리 마닐라에 가까운 도시를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찾았던 곳이 이 바탕가스입니다. 바탕가스는 천주교가 제일 강하고요. 이 바탕가스 사람들 강하다 보니까 천주교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개신교가 제일 작은 지역이 이 발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바탕가스입니다. 바탕가스 하니까 여러분 뭐 또 꼭 어디요 캠핑 갈 때 들고 다니는 카트가 부탄가스잖아요. 뭐 부탄가스, 바탄가스가 또 연결도 되고 또 바탄가스 하니까 뭔가 뭐 가스니까 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바탄가스입니다. 바탄가스를 주시옵소서 하고 늘어간 것이 바탄가스. 제가 총각 때 늘어갔잖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기탄자로 메고 그래가 내려간 것이 바로 어제 같았는데 이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탄가스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저는요 오늘 그래서 옛날 사진들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고 바탄가스 이랬었나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필리핀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홀리윅 때요. 이 고난주간 때 세계에서 이렇게 실제로 못을 박는 나라가 몇 군데 있기는 있다고요. 근데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기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사진 찍은 건데 그 총각 때 찍은 사진을 제가 찾아내서 예수님하고 양쪽에 두 강도가 실제로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이 대못이나 그런 못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된 아주 뾰족하고 가늘한 그 스테인레스 못이더라고요. 그것을 뼈와 뼈 사이에다가 놓고 그 망치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 강하게 챙겨서 톡톡톡 하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뼈와 뼈 사이에 놓는데 이 사람이요 완전히 16년 동안 매년 이렇게 못을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뭡니까 구두살이 백이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못을 박으면 막 이렇게 폼을 죽는 폼을 하죠. 그 옆에다가 이제 로마 병정을 이렇게 옷을 의상을 입은 사람이 창을 가지고 요 갈비대에다 갖다 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녹화를 하고 하죠. 이것이요. 1년에 세 차례 그러니까 세 명이 세 조가 되어서 이제 못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양쪽의 강도 발은 안 박여요. 발은 발판에 있어 서기는 하고 양쪽에 손을 실제로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걸 다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행위로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가 겁니다. 나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바탕가스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 팀입니다. 요 팀을 왜 제가 이렇게 하지 않나니까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제 집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각으로 와서 이 팀이 제일 먼저 왔거든요. 12명 의사 KBS 계신 분, 또 목사 친동생입니다. 옆에 간호사 네 분에다가 그리고 갈릴리 선교회 간사님하고 여기에 집사람도 같이 섞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옴으로써 이제 여기서 저희 집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집사람이 만나고 결혼한 일자가 정확하게 47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 뜻이 이렇다면 좌우를 안 보고 그냥 밀어붙인.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인을 보죠. 보니까 저는 하나님 뜻으로 이래 봤는데 집사람은 이미 확신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집사람을 만나서 오늘까지 같이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92년도 4월 26일 날 이 에드가 형제는 전신불수였습니다. 전신불수고 그냥 온 몸이 이렇게 2층에서 떨어져서 척추 5번, 6번을 다쳐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전신불수로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제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이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들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바탕가스 크리스찬 센터라에서 집사람이고 저도 이렇게 다 돈 한 푼 아끼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 간판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렇게 시작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간판을 걸어가지고 이 집에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고 운영이 되고 주일학생들 이 애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서 자녀를 가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에서 하면서 주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 이것은 철칙으로 했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던 모습이 있고 저는 주일 학교를 상당히 중요시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필리핀은 70%가 어린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아직까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린이 사역에다가 중점을 했죠. 근데 어린이들 하니까 저 문제가 뭐냐니까 이 애들이 주일학교는 오지만 어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되면 다 어디로 가냐? 학교 가서 또 삼진 친구 마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95년대에 바로 시작한 것이 킹스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 안 되겠다. 주일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를 해야 됐다. 주일 학교는 주일날만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은 이 애들을 잡아서 주일 학교가 아닌 철치 스쿨, 선데이 스쿨이 아닌 철치 스쿨로 해야 됐다.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킹스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 저는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집이 뭐냐니까 귀신집입니다. 이제 완전 무성하고요. 완전 잡초가 무성하고 완전히 귀신 엄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지역 보니까 아주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걸고 그림을 하나 그리면 딱 좋겠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여기 참 이 벽 하나 그리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십자가를 걸고 바탕가스 크리스찬 센터를 했고, 왼쪽엔 KKC에 여태 정용주 행제라고 그때도 예능교회 청년이 와서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참 하나님께서 이 유령의 집을 보게 하시고 이 집을 개조를 해서 새 집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로 학교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11명으로 KKK가 돼 있죠. 킹스 키즈 킨들가든. 그래서 여러분 KKK를 아십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야, 그 KKK 좀 이름이 안 좋다고. 왜 그러냐? KKK에서는
미국에서는 좀 안 좋은 언어지만요. 필리핀에서는 KKK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협력하면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 의미도 KKK고요. 또 KKK가 옛날에 스페인 있을 때 그 혁명단 그 이름도 KKK입니다. 그래서 KKK로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킨들가든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자라서 킹스 키즈 크리스찬 아카데미 KKCA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다 감사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총각 때 이미 카이로프락틱하고 침을 배워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정말 환자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 성경 공부보다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공짜로 무료 치료하니까요.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입 돌아가서 와사풍이 돌아오고 하니까 동료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용돌 선교사는 이름 그대로네. 왜요? 하니까 용돌이 용한 돌파리가 용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누이 놓고 이 침을 놓으면 20분, 3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해요? 사형리 복음 전하기 시간 딱 좋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 누워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계획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침을 딱 꽂아내니까 꼼짝 못하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때요? 뭐 예수님 영접할래 안 영접할래 어떻게 했어요? 침을 꽂아놨기는 꼼짝도 못한 거 전부 다 예스 예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한 영혼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경찰서부터 이렇게 다 시작됩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유령의 집 안에서 저희들이 가정교회 시작하고요. 지역에 10개 지역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래 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참 의미 있었던 건 이 안에가 뭘 것 같아요. 여기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세례를 참 많이 줬습니다. 정말로 교도소는요. 사람들이 참 마음이 푸근해요. 왜 그러냐가 하나님께서 교도소라는 곳을 딱 갖춰놓고 하니까 거기서는 전부 다 어린 양 같아요. 너무 교도소 안에 사람들은 마음이 어린 양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울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요. 근데 참 신기해져.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자, 거의 다 교회는 자매분이 많아요. 남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교도소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도소는 자매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강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교도소를 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세례도 주고 또 그 당시에 가정교회 할 때인데요. 그 교도소장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 형제들을 내가 센터로 데려가서 그 세례를 주면 안 되겠냐. 교도소장도 저한테 허락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 형제들이 도망가면 내가 이거 들어와서 살겠다. 그렇게인가요? 뭐 정말 믿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 센터로 들어가서 데려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 그래가 세례를 데려가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바탕가스 사역에서 제일 처음 왔던 예능교회 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는 청년이 있을려니 모르겠어요. 거의 다 시집가고 장가 다 갔을 겁니다. 이때 이 청년들이 처음에 예능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 당시 바탕가스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삶을 희망을 나누었던 그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협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텐트를 텐트를 치어서 저희 6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6년간 비가 오고 지금 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면 우르르 오른쪽으로 밀리고 왼쪽에서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이 어, 텐트 교회에서 오랫동안 6년간 예배를 이곳에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교회는 지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땅을 위해서도 밟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 땅을 구입할 때 저희들 계속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저희 이 땅은 현재 이 땅은 빌린 땅이고요. 저 옆에 있는 땅이 이제 교회 땅인데 그 땅에는 하얀 기둥이 이렇게 쭉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 이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와서 전부 다 그 기둥에다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쓰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다 이름을 썼냐 하니까 이 기둥은 사실 뽑혀야 할 기둥이고 이건 석은 이빨이기 때문에 이건 뽑아내야 된다. 우리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이 빨리 없어야 된다. 하면서 전부 다 기둥을 붙잡고 저요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제 그 땅이 구입되고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서 일이 됐습니다. 이 천막 안에서 선교사의 가장 기쁨은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이번 부활주일에서도 저희들이 세례가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세례 줄 때 선교사의 가장 큰 기쁨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례를 줄 때 꼭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얼마나 목사님 앞에서 쫄았는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례 받기 전에 인터뷰를 면접을 하는데 꼭 그 뭡니까 십계명 꼭 물어보시고 또 사도신경 너 외우느냐 한번 해봐라 하고 뭐 주기도 뭐 그런 것이 저한테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선교지에 보니까 십계명 못 외우면 어때요? 그리고 주기도면 못 외우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딱 물어보고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옛날 네팔에서는 이 카트만두에 있는 그 네팔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며 잡혀서 교도소를 갔다. 교도소 2년 혹은 3년 동안 사는데 만약에 필리핀 법이 바뀌어서 너가 세례를 받으면 교도소 갈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요. 그 말 듣더만 저 교도소 안 갈래요 해갖고 집에 돌아간 애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교도소 가죠? 그럼 왜 가느냐 하니까 교도소 가서 전도하죠. 사도 바울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뛰는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물으면 뭐냐니까 공산당이 크리스천을 제일 싫어한다. 공산 주체 사상과 우리 기독교 사상이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은 어쨌든 기독교인을 탄압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필리핀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옛날에 공산지하에 있을 때 공산군들이 총을 들고 와서 너 세례를 받을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총을 너를 쏴 죽이겠다. 그래도 너 세례를 받을래?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니면 공산당들이 우리 교회에 쳐들어와서 너 총뿌리를 나 앞에 갖다 대고 너를 죽이겠다는데 너도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하면 어쩌겠어요? 거의 다요. 예, 저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세례를 생사 갈림길에서 정말로 이것을 확실하게 이걸 심어줬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제가 세례를 안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오늘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사실 저희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한 10개 지역으로 이제 뻗어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영어로는 이제 마들 처치라고 혹은 에클레시아 이 그릭 워드요. 히브리어가 저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는 그릭 워드인데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사실 여성 단어예요. 그 여성격이거든요. 왜 성경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여성격으로 했을까?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불리안인데요. 이 불리안 교회로 이제 나가면 우리는 이것을 도터 철치라며 딸 교회라고 합니다. 선 철치 아들 교회를 안 하고 딸 교회를 합니다. 교회는 마들 철치 모 교회를 하잖아요. 한국에도
모교회를 하는 것은 모가 음이 모자거든요. 그리고 마들 철치, 도틀 철치 이렇게 됩니다. 딸 교회라고 하네요. 참 이 딸 교회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여성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신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내가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이거 중매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고 우리는 다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 철지 그러니까 마들 철지 도털 철지 하는 것은 다 교회는 다 여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돼야지 또 아기를 놓잖아요. 계속 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가 우리 마들교회 모교회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또 딸교회가 있어야 되고 딸교회는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가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또 교회를 생산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선교사로서 또 나가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대위의 명령에 우리는 충실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리한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죠. 요거하고 마칩니다. 성교는요. 삶입니다. 삶은 어때요? 성교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성교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교를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아니라 어때요? 반드시 해야 되고 에밀 브루너라는 성교학자가 그랬거든요. 불이 탈 때 그 불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교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과 죽음, 우리는 삶을 전하러 왔고 이 삶은 결국은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성교는 결국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가 바로 삶을 전하러 온 사람이란. 선교는요, 두 번째로는요, 뭐냐 하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아마추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사가 프로가 되면 저는 변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항상 그냥 아마추어. 선교는 언제나 아마추어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것을 왜 전하고 싶었느냐 하니까 선교를 좀 한다고 프로같이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선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초심으로서 선교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왔던 그 초심이 오늘 또 어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아마추어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교는요. 성공도 실패도 절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뭐 성교는 성공이 없습니다. 또 아이고 뭐 어떻게 이 사람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실패도 없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요. 10년 동안 식모 하나 전도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패배감이라든가 실패한 그런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식모 자매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을 했다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실패라고 했는데 하나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사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선교사는 어쨌든 삶을 전하고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는 어떤 이론도 아니고요. 어떤 이 조직도 아니고 어떤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언제나 아마추어로 정신으로서 프로가 되면 거기는 변질이 온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아마추어로서 살아야 되는 것.
성경은 절대 성공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